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30일,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건강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집니다. 기억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여기 LA에 사는 우리 동창들을, 동창이 아니라 반창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애들을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고 만났더니 이제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야, 한국에 걔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저한테. 얘네들은 이제 여기 30이 되기 전에 이제 다 미국에 온 애들이라서 오히려 이제 제가 한국 소식을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서로 접촉하는 애들이 서로 다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반 3학년 6반 54명 중에 벌써 먼저 간 애들이 있더라고. 한 4명이 먼저 갔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이런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자비와 사랑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분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저항하게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과 상실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었던 친구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규정하셨습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애 최고의 30일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번을 왔습니다. 이제 2주 뒤면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의사가 30일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이제 남기고 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하게 그렇게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계속 이 내 생애 최고의 30일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3번씩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지
그게 병의 진단이든 어떤 진단이든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울고불고 30일을 낭비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진도 몇의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에 살다 보니까 가끔 지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내리던 그날 진도 5가 넘는 그러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느껴졌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도 5에도 무너지는 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기초가 약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지진도 오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자기 무게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비극에 부딪혀도 견뎌야 한다고 그 영적 기초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면 바르게 내진 설계를 잘 한 상태로 건축을 하면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몇 번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살아내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편하게 믿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환난 날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롯데타워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건물을 짓고 올라가는 전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빨리 돌린 게 있는데 지하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을 소모했더라고요. 지하 작업에.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견고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온전히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셔야 합니다.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 속에 목사를 모델로 생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의 그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삶의 중심에 누구를 놓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약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내 의식도 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시간만큼은요,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계명이 첫 번째 견고한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견고한 중심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된 교회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개별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더 대그룹의 그 예배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토요일에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저는 리더로 만들고 그렇게 싶습니다.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억지로 리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케 한다. 이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저의 이 작업이 이곳에서 어떤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요하고 제가 밀어붙이는 그 일들이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큰 상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너무 편하게 놔뒀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또 다른 내적인 성장을 목회자는 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를 하면 제가 늘 새벽에 말하죠.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예,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많아져요. 저는 그러면 시켜야 돼요. 내년부터는 어떠한 모양으로 됐건 이러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시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그 안에 소그룹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저 교회 문화에만 빠삭한 빠꼬미가 되지 않았는가? 노련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짐을 지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이 문드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비웃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피소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그분에게 자주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해봤더니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근심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계획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어제 숙제가 뭐였죠? 시편 23편에 여러분들 한번 푹 잠겨 보셨습니까? 환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가는 길의 의미, 나에게 발생한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으리라. 나는 이 길의 의미를 모르지만 나를 붙들고 가는 분이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길의 마지막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선물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임재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옆에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신음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시련을 통해서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냥 조건 없이 주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직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해결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목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